우리가 지금은 절기상으로 대감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연도는 2026년 1월 1일이 돼야 시작하는 절기지만 우리 예수 안에 믿는 사람은 언제부터 새해가 시작되냐? 바로 대강절부터 11월 마지막 주부터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 이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이 입는 옷이 반짝반짝 빛나는 갑옷을 입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정복한 사람들이 입고 사는 옷,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1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그렇고 이제 막 믿는 사람도 그렇고. 자, 한번 지도를 보여주면, 자, 저기에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납달리라는 곳이 있어요. 납달리, 자 위쪽에 납달리가 있잖아요. 스불론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어 줄 때 지파별로 나눠줍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이런 지파가 있고, 저 우측에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오늘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사는 곳은 변방입니다. 변방, 북쪽 끝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누가 잘 침략했냐면 아수르나 아람 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자주 침략해 들어왔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멸시받던 땅이고 흑암의 땅이라는 거죠. 흑암의 땅, 멸시받는 땅, 그런 땅이었는데,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여기가 멸시받는 흑암의 땅이 2절 말씀에 보면 큰 빛이 비쳤다고 하잖아요. 저 땅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멸시받는 땅, 흑암의 땅, 그늘진 땅,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빌립이나 이런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그런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은 흑암, 멸시, 질병, 천대,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그늘진 땅에,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셔서 밝아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흑암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두움 가운데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서 저 마음속에도 큰 빛된 예수님께서 오셨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하고 어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빛이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여러 세계의 나라가 많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6.25 때 아주 고아들도 많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젊은 세대야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린 시절도 얼마나 참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겨울이 되면 옷을 입을 때 무릎이 빵꾸가 나고 양발이 빵꾸 안 난 양발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이불이 넘쳐나지만 우리도 방 하나에서 살면서, 여러 식구가 하나에서 살면서 겨울 되면 이리 땡기다 저리 땡기다 하면서 살았던 그런 때가 엊그제 같잖아요. 한옥 뭐 거기 보면 문풍지, 그 문구멍이 나면 문종이로 발라놓지만 때로는 뭐 이런 종이를 갖다가 발라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람이 얼마나 솔솔솔솔 들어옵니까? 그런 추운 방에서 살던 때가 엊그저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나라가 배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열방에 뛰어난 나라로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소망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멸시 받던 사람들이 영화를 얻습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흑암의 땅이 밝아졌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자 3절 4절 5절인데,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3절 말씀,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빨리 넘겨줘요 이제. 자, 저기 보면, 야, 뭡니까? 지금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밝잖아요.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이 다 손을 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추수를 얻고 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기쁨 말씀. 또 하나 넘겨줘 봐요. 그 보면 이제 제가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 말씀으로만 잘하면 잘 안 들리니까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룹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할 때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겼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에 이기고 나면 칼을 휘둘리면서 깃발을 휘둘리면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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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가면서 기뻐 뛰면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말씀에 지금 3절 말씀에 즐겁다는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4번씩입니다. 4번씩.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뻐야 돼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니,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으니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님을 믿고 사는
그런 인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열매를 얻고 또 기업이 잘 돼서 기업의 특별 보너스를 받고 또 연말에 또 승진하고 이런 것 때문만 아니고,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영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을 얻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니, 죽음 권세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는 추수하는 추수꾼의 기쁨,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할 때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이잖아요. 희락은 기쁨을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명령이 있어요. 명령은 그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려움 팍 왔는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 딱 생각하는 겁니다.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 가운데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이런 사고가 났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없소서 라고 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로 잘 들고 있잖아요. 농사하는 사람들 열매를 거두었을 때 즐거움, 또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누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나눌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일락이라는 그 성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점령당하고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 이가 누굽니까? 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어찌 이런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돌려보내서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자기가 살던 곳에 왔더니 다 물건도 빼앗고 가족들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전쟁의 탈취물을 나눠주지 맙시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이들이 건강하면 우리와 같이 가서 싸우지 않았겠느냐. 이들에게도 나눠주라. 그래서 기다리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탈취물을 나눌 때 그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즐거움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살면서 세상 가운데 계속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어두움 속에 그늘진 곳에 살면서 탄식하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런 3절과 같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날에는 옛적에는 이런 흑암의 고통 가운데 멸시만 받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이제는 다시는 옛날로 내려가지 마시고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이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면
성경에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보면 유명한 장수 기드온이라는 장수가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올 때 기드온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에 저기에 이제 3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구원해야 된다, 미디안과 싸워야 된다, 모여라 라고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적과 싸우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군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어요. 다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내가 가르쳐 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가라. 그래서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핥아가지고 핥아서 개처럼 그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용사들은 딱 칼을 차고 있는 칼을 붙들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지만 딱 물을 퍼가지고 손바닥으로 떠가지고 300명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300명 그 사람들 손을 떠가지고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라. 적은 지금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300명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파악하면 도저히 이 전쟁에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활 잘 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방패 잘 막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 딱 하나님이 무기를 가르쳐줘요. 저기 보면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나팔, 들으라. 적을 죽이는데 필요한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항아리에 횃불, 밤중에 갑자기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따라해라. 나팔 소리를 뿌 울려불고, 그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왁 들고 하나님을 이어라, 기도원을 이어라, 고함을 확 찔렀더니 적군들이 자기끼리 싸우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 전쟁에 승리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 오늘 말씀에 무겁게 맨 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생은 무거운 짐, 가방, 학생들 가방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장의 가방도 무거운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의 가방, 목회자의 짐, 이것도 무거운 것입니다. 마을에 동의장님도 있는데 동의장님의 무겁습니다. 군수님의 짐도 무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무겁게 먼 멍에, 어깨에 채찍, 그리고 막대기, 무슨 막대기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압제자의 막대기, 압제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압제자 통치하면서 휘두르는 채찍, 어깨에 채찍, 무거운 막대기, 그리고 아주 무겁게 누르는 짐, 이런 모든 것들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다 벗어나게 했다. 이게 막대기는 꺾어주고 채찍은 다 뺏어버리고 다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했잖아요. 이런 말씀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런 정말 무거운 짐이,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조상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조상 잘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 조상 잘 섬겨야 자녀들이 잘 된다, 이런 전통에 매여 있었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었잖아요. 거기에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짐이 다 벗어졌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관주 보고 팔자 보고 뭐 이런 거 봐가지고 결혼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되죠. 누구든지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무거운 멍에 어깨에 책직 압제자의 막대기 아래에 있습니까? 제 아래 마귀 사탄의 아래 있는 그 마귀 사탄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못된 그 막대기를 꺾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깨의 책직도 다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종살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해야 되는데 종살이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좋은 양식은 다 빼앗아가고 나쁜 것 막 가져다 줬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정보를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이런 압제가 있다는 거죠. 생체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뜨거운 곳에 팍 던져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는지 그런 고통, 또 장기를 다 막 간을 떼어내면 사람이 살아있는데 지금 사람을 갈라가지고 간을 빼어나면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막 다 시험했대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 진짜 무섭죠, 무서워. 그런 압제자, 그런 통치자들, 나쁜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뻐 뛰며 주를 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이것은 군인들이 옷 입은 피, 전쟁하여 싸우다가 보니까 활에 맞고 또 뭐 칼에 찔리고 이래가지고 피 흘린, 그래서 옷마다 다 피가 묻고 군화에도 다 피가 묻고 그랬는데 전쟁하는 옷, 갑옷, 또 피 묻은 신발 전부 다 불에 사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종식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제가 여름에 캄보디아 11월 달에 10월 달 셋째 주에 캄보디아 송기쁨 선교사님 교회 온유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분이 이제 카톡을 보내주었어요. 국방 지역 태국과의 국경 지대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전부 다 차를 타고 달구지를 타고 막 조그만 거 짐들을 신고 전부 다 국경 지대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보소리가 들린대요. 목사님, 좀 이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베트남 멸망할 때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 배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TV에 눈물을 흘리면서 방송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잘못 믿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만은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여튼 서민들이 고생해요. 서민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들 전부 다 군인들이 옷 입는 것, 신발 신는 그 신발들이 전부 다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이제 6절 말씀 있잖아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통일되고 나라가 평안을 얻고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왕건 보니까 장수잖아요. 막 싸움을 잘하잖아요. 싸움 잘하는 장수들 나와가지고 그래서 고려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모든 나라 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샬롬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여주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말 구유, 그것도 탄생하면, 아니 만왕의 왕으로 왔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요람이 아주 좋은 요람이어야 되잖아요. 아이를 탄생해서 누워놓으니까 부드럽고 천도 좋고 그런 작은 침대를 만들어서 딱 누워야 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군인들의 갑옷도 다 벗게 하고 신발도 다 벗어서 불태우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강을 이루는 평강의 왕은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권력자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 팍팍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력자들, 높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죠. 전부 다 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법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서민들 통해서, 힘없는 약한 자를 통해서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그 위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첫 번째는 기묘자라, 기괴하고 묘한 사람이고, 모사라, 모사는 카운슬러, 예수님 같은 참 상담자가 없다는 거죠. 제일 좋은 상담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 왕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 공의. 예수님처럼 공의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정의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공의,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라 말씀해요.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위에 있는 통치자들이 전부 다 섬김받죠. 섬김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만큼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들 다 도와주었던 그 예수님, 그렇게 더 인생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했던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어린아이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어둠의 지배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멸시 받던 것이 영화로운 땅이 된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 통치하고 다스렸던 옛날에 억눌렸던 거기를 다 꺾어버리시고 다 이제는 그 압제라의 막대기가 부러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늘 빛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 정말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하고 서로 물고 싸우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 땅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건전해 주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방된 기쁨과 감격 속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